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지난번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팔복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복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 사람들이 얻게 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이 말 자체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영적인 파산 선고를 받은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얻게 될 수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어떤 물질적인 그리고 어떤 성취로부터 오는 그런 복이 아니라 에쉐로의 복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게 되는 언약 백성들이 얻게 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뒤에부터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통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통들, 어떤 아픔들 이런 것들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의미에서의 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슬퍼함,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연결되어진다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무런 소망을 갖추지 못할 때에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교만한 마음과 착각에 빠져 살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을 때는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는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이 어리석은 삶을 멈추고 싶다. 그리고 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내 현재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못한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가 원인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큰 벽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 죄를 보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질서 아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고 싶은데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그 상태가 바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전적인 의존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는 특징들을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함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은혜에 기대어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함으로 그 회개를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8가지의 복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긴장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그 현실 앞에서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실현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고통 가운데 악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현실을 보면서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가 이렇게 망가진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악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이죠. 소망 없이 살았던 나의 인생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 그 긍휼함을 받지 못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직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애통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생의 기간을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해 하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애통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면, 그 마음속의 슬픔을 보면 모든 것이 영혼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파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왜 애통해 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신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거예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는 있었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통하는 그들의 영혼 한 영혼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흘리셨던 눈물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린 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가면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저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 땅에 관영한 악과 무질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죠. 그 복이 바로 위로입니다. 팔복의 그 복을 보면 복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이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 파라는 무엇 옆에서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성령님인데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아픔들을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요. 사탄은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송사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반복해서 주시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정죄와 양심의 호소로부터 송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참된 자유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위로라고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질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자유할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먼저는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작용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첫 번째 심정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달고 맛있는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그 달고 맛있는 사과를 먹고 싶은 마음들이 들겠죠. 한번 심령의 변화를 얻기 위한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한 갈망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원하는 마음들을 갖게 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통치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들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실현되지 않는 그 나라에 살면서도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는 그 현실을 살면서도 이 은혜가 주는 힘 때문에 현재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죄인됨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너무 크게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사랑 앞에 무너지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을 얼마나 크게 경험했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나의 의와 나의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때가 어느 때였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용감하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늘 그 자리에 계셨지만 우리가 배신할 때도 우리가 대적할 때도 그것들을 묵묵히 참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받아내셨죠. 우리는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들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받을 수 있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 세계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무너졌어요. 무질서해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고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저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서 맨 처음에 가졌던 참된 샬롬의 상태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이 세상 속에 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분투의 마음으로 경쟁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깨어진 관계,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관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러한 탄식이 멈출 것이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샬롬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소망하면서, 그 복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위로는 천국이 주는 복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자신을 향해서는 깊이 절망하지만,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는 깊은 탄식을 갖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능력이 없고 내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하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관영한 죄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저들의 현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그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파괴된,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불쌍히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의 영혼이 참된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참된 샬롬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해 첫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마르는, 그래서 눈물이 거두어지는 이 현실을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에 참 각박하다, 냉랭하다, 차갑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 다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기도로 동참하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함으로 그것들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